바울은 제1차 선교 사역에서 세워진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위해 제2차 선교 사역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흔히 바울의 선교 여행이라 전통적으로 말하는데, 여행이라 하면 유람을 목적으로 다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행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역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 보여집니다. 바울은 제2차 선교 사역에서 아시아의 맨 왼쪽 항구 도시인 드로아까지 가서 이제 아시아의 끝에서 위쪽으로, 즉 비두니아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드로아까지 간 것만 해도 아시아 끝까지 간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 비두니아를 통하여 한 바퀴 돌아 예루살렘 쪽으로 다시 돌아오고 또 나머지 방향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계속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어떤 사람이 이곳으로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간절히 부르짖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는 유럽 지역으로 지금은 공화국으로 독립되어 있지만 옛 그리스 지역입니다. 당시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은 이 환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으로 순종하여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아래로 그리스 본토로 내려오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이 자기 계획을 고집하였더라면 유럽 선교는 아마 많이 늦어졌을 것입니다. 성령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헬라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고 이 헬라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바울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안 정치인들은 재판을 연기합니다. 로마 시민권자인 사도 바울을 식민지 나라에서 재판하여 처형하거나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이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은 결국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 본토로 이송되게 됩니다. 로마인을 식민지에서 재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굉장한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 가족을 통하여 로마 시민권자가 되게 하신 것도 긴 역사를 놓고 볼 때 로마를 복음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계획대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복음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로마에도 보내주셨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가려고 하였더라면 많은 고생이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일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저 순종하며 복음을 전할 때 로마 군대의 호위까지 받아가며 로마 본토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것이지만 나중에 깨닫고 보니
전용 비행기 타고 간 것입니다. 완행열차 타고 도시락 까먹으며 힘들게 간 것이 아닙니다. 죄수로 출발했지만 죄수로 간 것이 아닙니다. 출발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도중에 유라굴로의 광풍을 만나게 하셔서 바울로 하여금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군함 안에서 죄수가 아닌 직사 대접을 받으며 로마까지 갑니다. 작은 여객선 탄 것이 아니라 군함 타고 간 것입니다. 로마에 가니 하나님의 계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집에 거하면서 로마 귀족의 왕족의 귀부인들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로마의 중심으로부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를 통하여 유럽으로, 전 세계로 복음이 확장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고 크십니다. 우리의 지혜를 넘어서는 신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뻐하시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쓸 때에도 여러 가지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계획되고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힘들지만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바울이 걸어간 길마다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충성스럽게 일한 일꾼입니다. 때로는 고난의 길도 우직하게, 무식하게 걸어갔습니다. 이 길로 가서 복음 전하면 핍박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경제하는 사람들이 최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을 뽑아서 쓰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실 때 먼저 하신 일은 그의 인간적인 똑똑함을 먼저 꺾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는 분토만도 못하다라고 고백하였는데, 사실은 분토만도 못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볼 때, 기독교 모든 역사를 볼 때에도 위대한 최고의 인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원래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분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식도 당대 최고였습니다.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진 모든 것들을 자기 방법, 자기 생각 계획대로 쓰려고 할 때에는 예수님을 핍박한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새롭게 되었을 때 바울은 자신의 부족함과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발싹동이 같은 나를 쓰셨다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바울을 크게 쓰십니다. 그가 가졌던 재능, 그가 가졌던 신분, 지식, 모든 것이 날개단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세계 역사를 바꾼 사람이 되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사도 바울을 유럽의 지도를 바꾼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역사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역사가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럽의 지도가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역사는 기독교가 중심이 된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보다 많은 지식을 나에게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것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겸손하게 사용한다면 날개 단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데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우리 도림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것에 하나님의 다 놀라우신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그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유럽의 마게도냐로 건너오라는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여 헬라 문화권에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한 후에 아시아인 드로아로 다시 건너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가기 직전에 머물며 복음을 전했던 그곳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고 또 예루살렘에 갔다가 멀지 않아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호송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이 마지막 밤이기에 있는 힘을 다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찬을 위하여 모였다는 말입니다.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는 말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말인데 초대교회는 이 날을 주님의 날로 기념하여 모였습니다. 어떤 이단에서는 교회를 공격해야 하니까 지금의 주일은 원래 우상을 숭배하는 날이었다고, 일요일 썬데이는 우상 숭배의 날이었다고,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모르는 무지한 말입니다. 당시 유대교 사회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후 성도들은 이날은 우리 주님이 부활로 승리하신 날이다. 이날은 구약의 율법을 폐하시고 성전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신 날이다. 그래서 승리의 날로 주일을 지켜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예배 시간이 7시, 9시, 11시 뭐 등 다양하게 있는데 아마 이날에 오후쯤에 모임 모양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하고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 이들을 다시 볼 수 있을지 몰라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하기 위하여 힘을 다하여 밤늦게까지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고 했습니다. 아마 환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때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문 턱에 걸터 앉아 있었는데 깊이 졸더니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떨어져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두고가 떨어져 죽은 것은 첫째는 졸았기 때문입니다. 졸지 않아야 합니다. 졸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인가? 퀴즈에 보니까 사람의 눈꺼풀이라고 합니다. 이 눈꺼풀이 누르면 천하장사라도 역도선수라도 그거 들어올 힘이 없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앞자리에 앉은 청년이 꾸벅꾸벅 좁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다가 신경이 자꾸 쓰여서 옆에 있는 할머니 집사님에게 코 좀 깨우라고 신경 쓰여서 못하겠다고 소리를 쳤더니 할머니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잠들게 한 사람이 깨워야지 왜 나보고 소리치느냐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마 유두고를 잠들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재미있으면요 졸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보면서 졸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왜 조는지 아세요? 마귀는 성도가 은혜 받는 것을 절대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자꾸 방해하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어쩌다 피곤해서 한번 졸 수는 있어도 예배 시간마다 존다면 나는 마귀에게 날마다 치는구나. 예배 드릴 때마다 나는 마귀에게 패하는구나.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하는 이유는 말씀을 똑바로 보라는 뜻입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 바라보지 않는 자가 예배 드리는 것에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선생님 쳐다보지 않고 공부 잘한다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저를 바라보지 않는 영적 습관이 있으면 결국 다른 생각이 들든지 졸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 드릴 때 내가 졸았다고 2부 예배 때 졸았다고 3부 예배 다시 들어오신 분도 보았습니다. 그래도 졸리면은 바늘이라도 가지고 오셔서 여러분 다리라도 찔러서라도 예배 시간에 조는 습관만은 고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도림의 성도들은 모두가 예배 시간마다 은혜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도림의 성도들은 모두가 예배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진 두 번째 이유는 문가에 걸터 앉았기 때문입니다. 왜 하고 많은 자리 가운데 그 창문 턱 위에 걸터 앉았습니까? 위험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들 자리를 미리 피해야 합니다. 수영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깊은 물가에 가지 않아야 합니다. 길을 건널 때 차가 쌩쌩 달리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도 보면은요 길 건널 때 참 용감하신 분들이 많아요. 대개 연세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그렇습니다. 차가 쌩하니 오는데도요 옆을 보는 것이 앞만 보고 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그런 습관 속에 살다가 밤중에 사고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들 자리를 늘 피해야 합니다. 시험 드는 사람과 만나는 것도 여러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 들 자리는 가까이 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두고는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 자리에 온 것은 참 잘한 일이었습니다. 밤중 늦게까지 젊은 사람이 말씀 듣기 위해 앉아 있었다. 이것도 정말 잘한 일입니다. 유두고는 노예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예로 일했으니 얼마나 지금 피곤하겠습니까? 그리고 예배에 참석했으니 다 잘했는데 잘못한 것은 시험들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시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내가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때는 더 기도하고 더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유두고는 문가에 앉았으면 더 정신 차려야 했습니다. 그래야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끄떡끄떡 그곳에서 졸았습니다. 결국 3층에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유두고의 이름의 뜻은 복되다, 다행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꼼짝없이 죽었는데 바울 사도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두고가 떨어진 세 번째 이유는 조는 것을 보고 지적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에 너무나 집중해서 유두고가 조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창문에 걸터 앉아 있으면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3층입니다. 끄떡끄떡 조는 것을 보았으면 내려오라고
한 사람이라도 권면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시험 드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그런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축복받을 사람은 누가 옆에서 이야기를 하면 감사함으로 잘 듣습니다. 당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면 그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축복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험 드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 꽁하고 혹은 싸우려고 덤비니 누가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두고 한 사람 때문에 은혜가 쏟아지는 예배 시간에 모두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힌트를 주는데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누가의 기록을 보면 아주 꼼꼼합니다. 의사는요, 성격이 더 꼼꼼해집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꼼꼼하고 세밀해야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덤벙덤벙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습관이 되어 평소에도 아주 꼼꼼한 성격이 됩니다. 이 누가가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 죽었다고 했습니다. 기절한 것이 아닙니다. 의사가 보기에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죽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은 유두고 위에 엎드렸다라고 했는데 유두고를 안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유두고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일어나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밤을 새웠습니다. 아마 이 청년이 죽었다면 은혜 받던 그 자리가 싸늘하게 식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두고가 다시 살아남으로 사람들은 오히려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에 들릴 가운데서도 은혜 받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원치 아니하게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두고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내가 유두고가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잠에 들기 너무 좋은 환경을 맞았습니다. 코로나는 우리를 영적으로 졸게 만듭니다. 한국교회는 주일 성수로 축복받은 교회인데 주일 성수 개념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예배드리는 것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유두고가 앉았던 창문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깨어야 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매주일 힘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더 풍성히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에서 깨어나 이 코로나의 시기에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